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소나기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불소나기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갈색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목수들에게 가장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바르고 자정하시도다.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신령이 11대,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바라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으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시다. 이 시간에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시편 29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소리를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여호와의 소리를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데 언제 찬양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언제 찬양하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다가 여호와의 소리를 찬양했는가? 아니면은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사방에 쫓기면서 동굴 속에 숨어서 여호와를 찬양했는가? 또는 그가 왕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는가? 하여튼 그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배경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배경인가? 지금은 천둥치고 폭풍하고 울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누구든지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이 다윗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가?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L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강한, 영웅, 힘, 능력, 신,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L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L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L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들의 자녀들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천사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전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할 때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놓고 누군가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그 죄악됨을 회개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디에 빠지냐면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못해서. 그래서 말씀을 늘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라,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왜 그대로 못 사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조차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 사는데 남들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능자들아라고 불렀던 이 말씀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능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떠한 권능이 주어졌는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또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자기가 좋은 것만 가져도요 의습되는 사람들이 있죠.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 좋은 것만 뽑아도 세상에 나아가서 막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 왜 그런가? 나에게 그 조그마한 좋은 것이라도 있으면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고 그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벌 2세, 재벌 3세들 바라보면 왜 부러워해요? 재벌 2세, 재벌 3세가 능력이 있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재벌 2세, 재벌 3세가 되는 그 아빠가, 그 할아버지가 부럽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아버지가 누가 되어주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벌 2세, 3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
전능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면 누굴 찾아야 돼요? 아빠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내 힘으로 낑낑대면서 내가 해결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의지할 나의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전능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 있는 인생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여 보여주신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카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광, 명예, 위엄, 장엄, 권위, 광영, 존귀, 풍요, 풍류, 부유, 마음, 영혼, 정신, 심령 이러한 모든 뜻들을 담겨져 있는 것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누가 가질 수 있는 단어인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속성을 사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영광이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다. 합당하신 분이다. 그 이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의 거룩한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옷이 거룩한 옷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가운, 제사장의 옷, 이러한 옷이 그럼 거룩한 옷인가? 그럼 우리가 다 이러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의 옷, 에봇을 이런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쓰여져 있는 이 관이 있는데 이 모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씨가 써져 있는 이러한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쓰고 입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은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럼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 우리가 물로도 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3에서 9절까지 말씀을 또 볼 건데 3에서 9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이 천둥 소리, 이
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잘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노랫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지금 광풍이 치는, 우리 얼마 전에 막 장마 왔잖아요. 막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막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서 천둥 치고 번개가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물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을, 그 물의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물 위에 계시면서 저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번개 치는 모습, 천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심판이다 이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만 해도, 예전만 해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천벌받아 마땅한 놈, 번개 맞아, 이 천둥 맞아서 죽을 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번개 맞아 죽은 이게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신의 심판을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도, 다윗도 저 천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일들을 행하실까 생각하면서 깊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지금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이 폭풍우가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한번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6절 말씀, 4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백향목과 송아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백향목은 무엇인가? 당시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목재가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보게 되면 키가요 많이 자라면 40m까지 자라요. 엄청나게 높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잘 뒤틀리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 없는 나무가 백향목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 천둥, 이 번개를 통해서 나무가 쫙쫙쫙 쪼개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야, 백향목 나무가 저렇게 고급지고 최고급 품질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나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꺾으실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과 또 성을 질 때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백향목 중에서 최고의 품질을 지는 게 레바논산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근데 지금 다윗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도 꺾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고급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칭송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한순간에 꺾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깨닫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결국에 우리를 높게 하실 분도 낮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귀를 높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레바논과 시돈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돈이라는 것은요, 이 레바논 산맥에 있는 가장 높은 산 헐몬산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과 시돈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헐몬산이 백두산보다 약 70m가 더 높은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 헐몬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폭풍으로 인하여서 그 산들이 흔들리는,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태산과 같이 움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던 저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광풍이 일어나니까 저렇게 막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이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8절까지 말씀. 7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이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이 화염 가운데 가르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가 닥쳐가지고 나무에 불이 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불붙은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 불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금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데스 광야가 있어요. 가데스 광야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가데스 광야라고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남쪽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 길목이 가데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지금 가데스 지역은 가장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 천지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진동시키실 수 있는 분.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영향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높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선을 약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암사선이 약대하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슴이 새끼를 뵌 사슴이 이 새끼를 잃은 것이고 왜 이렇습니까? 천둥 속에 놀라서 낙태됐다는 거예요. 또 살림이 맑게 벗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사태 일어나고 막 이렇게 보면은 이 나무들이 다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벗겨졌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고 막 광풍이 불고 이러한 어찌 보면은 악재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재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이러한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함으로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의 결론이 이거다. 하나님의 광풍 그리고 그 천둥 소리 정말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데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11서 11장 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테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왜 나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왔어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상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높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 시간에 참여하고